오늘 오후에 같이 나눠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은 좀 긴 성경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페이지네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72절까지 있는데 이 시편 거기 78편 그 앞에 헤드라인을 보면 머리 글자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학자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뭘 의미하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이 다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무슨 이 사인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그 히브리어의 마스길의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훈적인 형태의 시편이다. 이럴 때는 이제 마스길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이 시편은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했잖아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위해서 시를 쓴 건데, 그 마스길, 곧 영어는 다이덱틱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형태의 시편, 이거를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그 시로 썼어요. 시면 또 찬양이죠, 노래. 근데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는가?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그 다윗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그때는 전임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게 계속 이거를 계속 그 성전에서 찬양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할 때 올해 지금 교회에 있는 게 찬양대. 성가대라는 말보다는 찬양대라는 말이 더 성경적인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찬양대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윗 시대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면 여기 시편과 관련된 이 역대기 상하 이런 데 읽어보면 이 다윗이 임명한, 왕이 임명한 이게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래하는 사람. 육성으로 노래하고 또 심벌스, 뭐 비파, 뭐 나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오케스트라죠. 이걸 동원해서 함께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역대기 뭐 상이라 6장이라든지 15장이라든지 뭐 16장, 25장 같은 데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해만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해만.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아삽입니다. 이제 해만의 형제라고 하는데, 이 아삽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찬양대 무슨 쥐자 혹은 뭐 찬양대장 뭐 이런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전문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게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78장 우리가 읽지만 73장서부터 계속 이게 73장 보면 아삽의 시, 74장은 아삽의 마스길 같은 말이죠. 75편은 아삽의 시 또는 노래. 그래서 시는 또 노래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76편에는 아삽의 시 또는 노래. 악장이라는 것은 지휘자겠죠. 그 악단을 지휘하는. 느기노시라는 그 악보에 맞추어서 악장에게 주어서 노래를 하게 한 아삽의 시 또는 노래라는 거죠. 여기 77편도 아삽의 시고요.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이것도 아삽의 마스길 그랬습니다. 마스길. 그래서 여기 아삽의 마스길 78편을 보면 1절부터 72절까지 굉장히 길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했다 하면은 지금 같은 뭐랄까요? 그 뮤지컬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길어야 4가사, 4절을 하는데 이거는 72절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노래 속에 이 시 속에 뭐가 이렇게 교훈적인 거, 가르침 여기에 이제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명사 동사가 있을 때 마스길이라는 그 의미의 동사를 찾아보면 이 같은 이 말에 이 시편 47편 7절에 보면 우리말로는 깨달음,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거하고 히브리 말이 같습니다. 히브리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78편에 보면 어떤 우리에게 understanding, 시편 47편 7절에 있는 그 understanding과 같은 의미의 여기가 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이렇게 쓴 것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쓴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3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78편 3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입으로 그분께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으니 이것은 여기에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아삽의 마스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세 시대 정도에서부터 지금 다윗 아삽이 좀 활동했을 때 다윗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야 비로소 그들이 36절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입으로 그분께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으니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을 2차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 대하여 바르지 못하고 그들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확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진노를 다 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40절, 41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두 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자기들의 원수로부터 건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가 40절, 41절은 같이 읽어보시고 40절까지, 42절까지 봤는데 이 부분, 시편 78편은 전체의 아삽의 마치기를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아삽이 성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뭐가 있을까? 오늘 읽은 부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41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제한하였다는 영어 리밋입니다. 이 리밋이라는 말은, 제한이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후에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날마다 언제나 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믿음, 이게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신앙,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듣기도 많이 듣습니다. 노래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린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여러 번 나온 거 아시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지만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뭐 한다, 믿음이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말 듣고 말하고 또 노래하는데, 그 믿음을 실제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시간마다 적용하는 거, 이게 실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김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김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쉽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또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최재환 형제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고 해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가,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마 자신 없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것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 믿음을 거기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은 또 내가 결단하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내가 고백하는 거하고. 그런데 아마 통계를 내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통계를 내보면 날마다의 순간적인 시간마다의 어떤 그 순간에 믿음을 적용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만약 내본다면, 이거 오늘 시편 78편은 완전 후자예요. 후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엄청나게 정말 공급도 해주셨어요. 기적도 한두 번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78편 읽어보시면 전부 불신앙이에요. 믿어야 할 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시편 78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여기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동정심이 많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분노 돌이키시고 진노를 다 내지 않으신다. 우리가 육체진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육체만 바라본다면 바람과 뭐 달릴 거 있습니까? 아마 휙 불고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존재. 왜 영혼이 없다면? 이런 정말 존재인 걸 우리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데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화를 내게 하시고 이렇게 격노하게 했다고 그러고요. 너무 불순종을 많이 해갖고 주님이 슬퍼하셨다다. 그래서 이 아삽은 여기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여러분, 제한하였도다.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제한한다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을 해버립니까? 하나님을 무슨 일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삽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지 않고 그 출애굽한 거, 6월절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원수로부터 건지신 날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맨날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아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교도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근데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존재만 믿어서는, 존재는 당연히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계셨었다, 이건 못 믿으면 곤란하죠. 그런데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건가, 그분의 성품이 어떻고, 그분의 인격이 어떻고, 그분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정도의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약하든 깊든 간에 분명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하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바로 내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저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많은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비유, 교훈. 여기에 보면 일문화를 받은 종, 여러분들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한 문화씩을 다 종들 불러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종들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거기에 세 종만 나오지만 사실 다른 종도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종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마지막에 드러나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언을 하셔요. 어디로 가죠? 사람들? 무서운 데로 가라고 선언을 하셔요. 과연 이게 다 종으로 불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데 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까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자로 삼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냐면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 떨어지느냐. 다 뺏기고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장소를, 이것을 뭐 천국의 변두리라고 하는데 전 정말 그런 희극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코미디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에도 이를 갈고 있는 변두리가 있다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자기들 그냥 보류해놔야지 자기들의 교리로다가 그렇게 만들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코미디로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 무익한 종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고 어둠 속에 던지는 것, 어둠 속에,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왜 이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까? 여기서는요, 딱 하나, 이유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아서, 왜 1달란트를 왜 장사를 많이 못해서, 많이 남기지 못했냐? 그것도 책망받을 일이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주인을 몰랐어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뭐는 받긴 받았는데 그걸 준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서 2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다 똑같이 칭찬을 받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제게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셨다. 주님 나를 신뢰하고 이렇게 맡기셨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주인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엄한 사람,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주인이 말하면 강도요, 도둑. 요새 같으면 조폭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뭘 주고 그 이자를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나중에 와서 딱 힘을 줘갖고 말이야, 겁줘갖고서 뺏어 간다는 거예요. 주인을 이렇게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서 이거 1달란트 내가 또 저기 할까 봐서 잃어버리면, 장사하다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다. 저 주인한테. 그 땅속에 묻었다. 감추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일문화 받은 종도 똑같아요. 버림받은 종.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새는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흔한 얘기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우리 하나님 다 믿는다. 예수님도 믿는다. 그런데 이것도 믿어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신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데 나는 정말 들은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미국의 몰을 예를 들어서 이런 몰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 몰 생긴대요.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이제 들에 큰 몰이 생긴다는 거예요. 겨울에 엄청난 몰이 큰 몰이 생기는데 미국 몰도 그렇잖아요. 몰 들어가는 구멍이 많아요. 구멍이라는 좀 이상하네. 근데 출입구는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몰 같은 데 보면 미국은 어떤 가운데 중앙 뭐 어떤 그런 홀 같은 게 대부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 문으로 오고 이 문으로 들어오고 이 문 다 모이는 건 광장에서 모인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진짜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깁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이름을 이 지상에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하고 지금 요새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고 뭐는 종교는 이걸 믿고 이걸 알라를 믿고 여기는 불교 뭐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다 결국은 종교가 하나라 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 여긴 참 너무 제너러스한 하나님이야. 넓으시고 근데 여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편협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성경의 진정한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는 건 편협한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멸망의 길입니다. 저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 이외의 길이 있다. 저는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다 버려야 돼요. 아무리 성품이 고귀하고 아무리 이름이 났어도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19장에는 유대인 관원 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교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유대인 관원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도 잘 알아요. 계명도 안 지킨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하나님 존재 믿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는 뭐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의 믿음에는 하나님은 존재를 믿어요. 예수님도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앞에.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었어요. 뭐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었죠?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1차의 하나님이고 2차, 3차, 4차 예수님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떠나요. 그래도 마음을 슬퍼하면서 떠나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왜 한 강도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환경에서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 믿음 차이죠. 근데 믿음 관점으로 보면 구원받은 강도는 도둑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분의 존재도 믿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강도는 예수님이라는 거 다 소문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냐면 내가 그리스도여든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구원자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여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너도 너 자신 구원해보고 그래서 거기 내려오라는 거죠. 나도 여기 지금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나도 좀 건져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 사람의 지금 1차 믿음은 뭡니까? 육신적인 지금 자기가 가장 부닥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을 1차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한쪽 있는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믿음과 사람들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연결시켜 보면요. 묘한 공식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내 삶의 유일한 주관자, 통치자, 주인, 그게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구석구석, 우리 삶의 구석구석, 적거나 크거나 모든 부분, 모든 일,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일에 우리가 항상 성공하느냐? 우리가 자주 실패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주변 환경, 내 주변 상황, 내 주변 주위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세상의 흐름,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 온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구원받을 때 믿음, 그거는 여전하지만 그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거기에서는 믿음을 떠나서 결정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가 그 순간에 믿음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만 일어나면은 실패를 해요. 그 순간에는 그걸 적용을 못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자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불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결정하든 무슨 일을 계획하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하였도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가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고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도 없고 어려운 것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했지만 얻은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는 쉽고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눈치챘습니까? 아, 잘못 얘기했구나. 그럼 여러분들 잘 눈치채신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게 영어로는 cannot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죄안시켜버렸다 얘기합니다. 아삽, 찬양대장 아삽이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날마다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 들어가시잖아요. 자기 태어나신 곳으로 간 거예요.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식일 돼서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저희 출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목수 요셉의 아들 왔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시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것들 어떻게 알았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 지혜가 어떠냐? 정말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일을 행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거든요. 왜 실족하는지 아세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출신을 보는 거예요. 야고보,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너희들도 함께 있는데 그래서 실족하고 맙니다. 야, 분명히 저 요셉이라는 저 무식한 그 목수의 아들인데 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거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냐?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자기 집 여기서는 참 대언자들이 잘 존경을 못 받는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 잘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능력 있는 일을 하시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하실 수 없어.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고.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십시오. 능력을 이야기하는 조동사를 쓰고 있어요. 할 수 없었다예요. 예수님이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안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놀랐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냐고 정말 놀랐다. 마블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 이상하게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놀라는 겁니다. 예? 이건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어려운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하실 수 없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일을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상관없이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에 좌우되셔서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죽은 우리가 본 것처럼 놀라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볼 때 특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이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그 사람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참 놀랍다. 왜 놀랐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믿음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입만 있고.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놀랐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슬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 여인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칭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딸, 마귀 들린 딸 고치는 건 제쳐놓고라도 이 여인을 칭찬한 말이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나는 저분은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해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조금 전에 마가복음 6장 6절은 뭡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이방인들의 그 놀라운 믿음. 근데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면 그 왜 이렇게 안 믿을까? 놀라워하셔요.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안 믿느냐?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잘 걸어가다가 바닷속으로 빠졌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물로 절벅 밤에 걸어오시니까 나도 걸어가고 싶어서 아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정말 나도 좀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래 와라 걸어와라. 그러니 진짜 절벅 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가다가 물에 빠지죠. 왜 빠졌죠? 뭘 봤습니까? 걸어갈 때는 주님을 보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잠깐 눈을 돌려서 뭘 바라봤죠? 바다를 봤습니다. 그 순간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변화되는 환경, 상황, 내 조건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뭐죠? 믿음이 적은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초창기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밤에 예수님 기도하시느냐고 기다리시고 밤에 아주 깊은 밤이 됐어요. 새벽인데 제자들이 두려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밤입니다.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합니다. 그 높은 바다가 밀려옵니다. 주님께서 거기 분명히 안에 계신데 그 배 안에서 같이 계신데 제가 앞에 부분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14장이고 이 8장은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폭풍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배 안에서 너무 고단하셔서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그날 그 배에서 주무신 거예요. 폭풍이 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죠? 주무시는 주님, 옆에 계신 주님,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폭풍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는 한 폭풍은 끝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우리 눈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면 그 폭풍은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들은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환경, 큰 폭풍을 바라봤습니다. 이 큰 폭풍은 아무리 크게 불어도 우리가 아무리 위급해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적용한다 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안중에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선 자기들이 급해갖고 예수님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깨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서 깨운 게 아니에요. 왜 깨워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위급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냐? 들 깨우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온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폭풍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늘 믿고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가 따라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 그 믿음은 적습니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 보고 그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크도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야.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지 않고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고정이 되면 우리는 늘 요동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연약하기 때문에 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폭풍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여러분 가정에 주신 거, 만약 우리 교회도 주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주께서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키사 살게 하려 하시며다. 문제는 우리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우리의 믿음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을,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할지니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망으로 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늘 공급해 주셔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세상에게, 세상 것에게 주지 않고 항상 주님께, 주님 말씀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악한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주님으로부터 떼어서 세상 것에 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찔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로 다시 향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흩어지면 또 세상에 가서 한 주간 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민족 전례의 명절이 있습니다. 긴 연휴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부득이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디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기한, 기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기는,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중에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의 손을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세상의 의술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주님 그 질병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무서운 지옥의 형벌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